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험과 환란이 계속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갈 때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의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앞에서 덜덜 떨고 두려워했지만은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던질 때 그 거인 3m 이상의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작은 청소년이 10대 중반쯤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청소년이 그런 어마어마한 장군을 쓰러뜨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은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자였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대적이 그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승리가 그 삶 속에서 언제나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구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사사 삼손. 삼손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요. 삼손은 막 우락부락한 이런 근육질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아니하고 왜소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블레셋이나 그 주변의 대적의 그 사람들이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삼손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머리가 자라고 임할 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일생에 그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대적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비참하면서도 또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던 삶을 살았죠. 또 사울 왕 어땠습니까? 초창기 왕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 그런 왕으로서 끌고 가서 대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시작했던 사울 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되는 불순종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갔던 사울.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은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니까 마지막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죽고 나서 무당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정말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점치는 그 무당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울,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자기 아들과 자기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봤죠.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건물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을 종살이처럼 이끌고 지배하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모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그 교회들, 지금 소아시아, 오늘 터키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남아있나요? 처음에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모두 다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영국에서, 또 근처 유럽을 제가 투어하면서 봤던 그런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 너무나 비참합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700년, 800년 오래된 교회, 그때는 충만하게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10명, 20명의 정말 그 어르신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교회가 무덤화되고 그냥 묘지만 가득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무슬림 성전으로 팔려가고, 레스토랑으로 팔려가고, 마트로 팔려가고, 건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건물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왜 한국 교회도 이 건물들이 어떻게 팔려갈지, 30년, 4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은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돌파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경험이 있으시고 성령이 내주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말씀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분이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부분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더욱더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에 임재하시고 내주하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 그분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고 그분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고넬료의 그 가정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또 임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것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 예배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과 경배와 찬양으로 나갈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도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수련회 성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은혜를 삼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며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 여러분 연약함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력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비참한 삼손과 사울, 그리고 마지막 심판 가운데 멸망했던 이스라엘, 이런 그러한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운데 임하는 정말 그 무기력한 삶, 그리고 사단의 그 공격과 압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함과 충만함 속에서 그분과 함께 인도받는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강건함으로 연약함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도 돌파해가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